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신령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좀 뭐가 분위기가 다른가요? 평소하고 똑같은가요? 주변을 둘러보죠. 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하고 그래서 뭐가 다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뭐 다 오실 분들이 오시고 다 같은 분들인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우리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왔을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우리가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고난의 순간 또 이런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런 순간들을 한 번쯤은 아니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 어떤 순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도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환난에 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에서 조금씩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삭과 약속하신 또 야곱과 약속하신 또 요셉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대항하는 바로와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바로는 굴하지 않죠. 잠시 마음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팍해지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수없이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그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는 그런 아주 큰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로가 그들을 급히 나가도록 그렇게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여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는 그 해변가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이죠. 그리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뭐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그 노동력, 60만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력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아주 큰 손실로 남았겠죠. 곧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시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내가 잠시 낙심해서 그들을 쫓아냈지만 안 되겠다. 그들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노예로 삼고 그 노동력을 우리가 다시 우리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정신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있는 그 해변에 진을 쳤는데, 여러분, 해변에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무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분명히 그들이 들고 있는 칼로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육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 가진 사람들은 남겨놓고 여자와 아이들, 아마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로가 화가 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10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보면 그들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과 후회의 마음, 모든 것이 뒤섞여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애국 사람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더욱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뭐 떠오르신 게 있나요? 안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수년 전부터 사실은 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표시하죠. 세월호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대기하라고 말했던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더 번져서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인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위할 때 그 글을 써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 사면초가 왔던 그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곧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애굽의 군사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있는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적군이, 또 뒤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과 믿음의 눈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눈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또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들이 임하였는지만, 어떻게 바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는지,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의 바라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악한 사단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되고 우리의 눈길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능력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 또 자기 뒤에 있는 바다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흑수저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낙심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 아무리 수고해도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을 밟아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계단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세상이라고 낙심합니다. 소망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또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각을 한순간도 고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 더더욱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가는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여행이죠. 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 여행을 우리 모두가 떠나고 또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수없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그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 과정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들의 걱정대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된다면 아니면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고 변함도 없이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지가 분명할 때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 그들 스스로 절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 섬기는 것이 더 나은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음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련이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노예일 때가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 생명이 아까워서 차라리 애국 사람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분량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되면 우리 삶 속에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야, 너 장래 좀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된다. 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도록 바르고 정직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목적을 삶의 목적들을 잘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귀한 목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사면 초가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자아의 소리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가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순간에 애국 군사들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죽음의 소리를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나아가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것을 확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그 나라가 비어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주변의 여러 가지 조직, 또 모든 재료들, 힘들, 또 백성들이 한마음 되는 것, 모든 것들을 힘든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 순금 등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감람나무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등잔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면 초과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요, 확신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을, 또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전무후무한 역사.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그 사면 초각 가운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과 또 환난과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라.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 우리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임직 광고 안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안내위원 통해서 교회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우리 주일 성수 열심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구역 총동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구역 총동원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시고 각 구역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고 1시에 방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식 광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임직 예비교육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죠. 지난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또 임직 교육을 하고 또 우리